전도 운동이 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좀 중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단을 가지고 되거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에서 일어난 그런 재앙들이 나고 우상시대가 오고 교회 숫자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포로됩니다. 복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하면은 당분간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중심으로. 여러분이 혹시 많은 역사가 날지라도 속지 마시고 이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 받은 다니엘서에 많은 이유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기도 응답부터 받으시는 큰 축복이 있어요. 옳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제 한 겁니다. 진짜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아니면 세계에 살릴 수 없다는 확신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따라 사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나 여러 가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따라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한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 말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와서 또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전도가 잘 이 다락방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게 중심으로 되어지면 말이 이해됩니다. 쉽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통하게 돼 있거든요. 설명 많이 안 해도. 갈급한 그 마약 환자가 마약을 먹으려고 마약을 주는 데는 중심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요. 경찰이 막는데도 다 파고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면 마약을 팔아야 되고 사야 되는 중심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별 어렵지 않은 게 막 하는 것입니다. 불법인데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중심으로 통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세 가지 축복 받는데 사람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지역의 축복 받습니다. 지역이 바로 현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결론 내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운동이 계속되어지길 바라고, 가능하면은 다음 그 설악산 집회, 월화 집회에서도 이어서 계속 전도에 가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완전 전도 뿌리 뽑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안 되지만 다 죽습니다. 오늘 다니엘에서 일어난 일이랑 똑같습니다. 다니엘에서 예언은 옛날 얘기도 되지만은 말세 때 얘기 지금까지. 그래 다니엘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에서 12장에 보면 말세 때 날게 되면 교통도 빨라지고 거의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인 현장입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 되지면은 실질 전도운동이 안 되지죠. 그래서 현장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전도가 중단돼 버리는, 훈련을 받았는데도 중단되지는 그런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단되지면 교회는 많이 생기는데 나라에는 재앙임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니까. 전도, 선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현장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 가운데 가장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 현장을 조금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절로 문이 열립니다. 어렵지 않게. 그런데 평신도들은 반대로 현장은 잘 알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요 반대급만 해결돼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데 현장을 모르고, 평신도는 현장은 알고 있는데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도운동 시작할 때 첫 번째 방법으로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평신도들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가지고 계속 복음에 관한 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안 돼서 전도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사실은 이 약간만 훈련시키면 열매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되어졌을 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할 때 다락방 전략과 개인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도행전 2장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걸 말해요. 이것이 이제는 현장 변화되는 그런 전략이 되어지고,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기도 응답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진 것이고요. 이제 전문교회는 본격적인 이제 전도문이 열려지는, 다른 사람이 응답 받으면 전도문 열려져. 여러분에게 응답이 계속 오면 문 열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일로 안 되지는 현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조금만 깨달으시면 잘 생각해보면 쉬울 겁니다. 지도자들은 거의 다가 무당이 뭔가도 모르고 점쟁이가 뭔가도 모르고 선교사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잘합니다. 가고 오고 접근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메시지를 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좀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단순히 전도에 성공하려면 알고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완벽한 응답을 네가 받아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네가 받은 이 축복 기도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죠. 이게 전도문이 열린다.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전도의 대상을 세밀하게 말고 크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어떤 걸 줘야 될 것인가, 요거를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고요. 주로 한 여러 종류 사람이 있지만은 한 20종류 정도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을 딱 주어서 그럴 것이냐, 그걸 다음 주에 하고,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충격을 주니까요. 그럼 오늘은 대상을 크게 좀 구분해야 되겠다. 상류층입니다. 이번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로
상류층 복음하지 아니하면 나라 개혁이 안 됩니다. 경제도 상류층이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복음도 똑같다. 그래서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런 인물들은 복음을 두고 어디로 파고들냐면 상류층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야.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이 복음을 두고 어디로 파고들냐면 상류층을 다 파고들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감하게 이제는 상류층을 파고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파고드는 도중에 하나님은 상류층하는 응답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감히 어느 날요 하나님은 묘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신무시 집중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상류층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류층이란 말은 조금 고급 공무원들과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교사도 그렇지만 주로 이 교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인들이라든지 심지어 오늘 말한 대로 우리가 대통령이야 이런 분들이 상류층입니다. 이 부분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경제 변화도 안 되고 정치 변화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을 상류층으로 심어넣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이 일을 꼭 해내려고 합니다. 완전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오늘 저녁에 메시지 그것만 잡은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공무원이 그걸 잡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답이 옵니다. 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속는단 말이에요. 좀 앞이 캄캄하거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까이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무원, 교수, 경제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 뒤집는 전도가 진짜 전도인데 이게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메시지만 붙잡아 버리면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다. 그러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이분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과 위치가 절대 변화 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하류층 사람들은 괜찮은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조차 말이요 이런 걸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관을 하고 그만둔 사람이 너무 심신이 괴로웠습니다. 교회 등록을 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집사로 만들어 놓고는요 자꾸만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뭐 사정했대요. 간증할 게 없다고. 처음에 자기는 간증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대요. 간증이 뭐고 하니까 교회 오게 된 거를 얘기해라 그래요. 그걸 교회 오면 그냥 왔는데 뭐 자기가 모르게 자꾸 간증할 게 없. 나중에 이 사람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너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위치를 의식해서 그렇죠.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지식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독하고 허무합니다. 저기를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증거, 표시 안 나게 전부 점쟁이들 다 전속으로 두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오늘 차 타고 그 가도 되겠나 안 되겠나 그까지 물어요. 그럼 저기 무속인 오늘 가면 안 된다 된다 이까지 다 해요. 완전히 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불쌍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잘 안 되지요. 그러니 점쟁이는 어지간한 거 영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상류층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요셉이 잘했습니다. 상류층 전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다윗 임금입니다. 그리고 상류층 전도를 제일 기가 차는 인물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입니다. 박사, 술객, 박수, 점쟁이를 다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금 늘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류층이 쉽게 파고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이오,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에 전부 상류층 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만 알면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메시지만 줄 수 있다고 하면 상류층에도 굉장한 답이 나와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루아침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놓고 준비도 하시고 좀 쭉 할. 여기 지금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은 어느 정도 위치가 확보된 분들은 상류층으로 교회를 끌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에 이 허무하고 어려움, 얼마나 불안했으면 전속 점쟁이를 두고 다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답을 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3년쯤 지나면 영향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방법은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중요층입니다. 중요층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특별한 철학과 사상과 의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요층 사람들은. 그래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 틀린 거지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류층에 있는 사람은 그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부분이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삶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파고들면 거의 적중합니다. 조금 참고할 것은 상류층에도 통하지만은 상류층에는 잘 안 통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에 얘기하면은 자기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상류층에 있는 사람의 제일로 해답은 메시지입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욕심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점쟁이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자기 잘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인을 늘 이렇게 한 이유도 자기가 잘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구다고 하는 것도 어떤 무슨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류층에는 이걸 능가하는 메시지를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짜면요, 우리 고급 공무원들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제일 그분이 궁금해하는 답, 메시지를 겠습니다. 그러나 중류층은 불신자 상태 6가지 말하면 거의 다 적용됩니다. 자기 삶에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부분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부분보다도
가장 높은 거와 낮은 거, 이 사람은 전부 성공하려고 다 해요. 거기에 가장 따르는 허무와 고독, 여기에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대할 때 그랬고, 다니엘은 여기에 막바로 그냥 답을 줬죠. 뭐 상중 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구분은 되지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그냥 답 주면 됩니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표신하게 우상과 점수를 씁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안 그렇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치유 전략 중심으로 전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 정말 나갈 요원들 모아놓고 이 메시지를 조금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간에 나가서 똑같은 역사의 나섬을 간증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현장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조금 고급직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알고 상류층에 접근하면 많은 사람이 진실된 시간만 되면 마음을 열 겁니다. 거의 불안합니다. 최고로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중류층과 하류층에는 이거와 또 다른, 똑같은 사람과 해도 다릅니다. 이런 지금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에 제일 초점을 둔 것이 이거죠. 지금 상류층을 지금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이거 못 살리면 따라 다 죽으니까요.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전도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뭐 상중하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그런 거 없는데, 중고등 학생들은 지금 뭐를 참고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딴말 여러분이 많이 해도 잘 참고가 안 됩니다.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문제, 이성 문제, 학업 문제, 장래에 관한 비전. 이 네 개를 초점을 두면 중고등부 전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락방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부 할 때는 언제든지 이건 네 개를 초점을 뒀습니다. 제일로 아이들하고 현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흥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걸 하면요 많이 부흥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이 부분 안 해주면 결국은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원인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친구, 이성, 학업, 장래 따라 다 움직여요. 그러면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못 심은 거예요.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됩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열렸는데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강 얘기하고 있네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제가 지금 토요일 날 2시 반에 대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중고등학생들이 3시부터 전도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서울, 광주, 부산에게는 미안하지만 대구에 3시부터 중고등학생에 강의를 합니다. 2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고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하자. 우리가 시간 나거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냥 둘러앉아서 우리 인생 얘기도 좀 하고 시간 짧지만 그렇게 하자.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8가지 문제 자기들 써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답도 주고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중에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4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구의 학생들이 좋은 기회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겠지만 테이프를 들으면 돼요. 하여튼 대구 지역에 좋은 찬스가 됐을까. 시간이 맞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맞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그러면 내 양심에, 내가 중고등학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걔들 옆에서 있는데 나는 시간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 좋다. 그러면 녹음을 해서 우리 전도신학 학생들 다 보내고 우리가 진짜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하던 걸 지금 머리에 지금 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옛날에 중고등학생들하고 놀던 거, 전도하던 거 이렇게 잡고. 제일로 고민 내가 이겁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또 다 그 핑계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 네 가지만 잘 되면 집 안 나갑니다. 학생들이 집 나가는 거는 공부가 너무 안 돼갖고도 나가고요. 친구 잘못 사이가 나가고요. 부모님 뭐 핑계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참 뭐 요것들이 바람 나가지고 나가고요. 또 이 얘가 이제 뭔가 이게 지금 잘못 홀린 거, 이래가 이 네 가지 문제로 학생들은 흔들립니다. 이 네 가지 문제에 답을 못 주면 학생 부흥은 기대하지 마시라. 또 굉장한 지금 출세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상류층에게 점쟁이가 주는 답을 능가하지 못하면 절대 상류층 복무운동은 기대하지도 말라. 점쟁이보다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깁니다. 그 내가 지금 한번 시작을 메시지로, 양쪽 메시지로요. 무속인에게 보내는 걸 계속 보내고,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속인에게 내가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 직접 메시지 보내고 계속.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만 답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예사로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매주 답 나오거든요. 그러면 눈 떠요. 아, 이게 지금 보통 메시지가 아니구나. 그럼 눈 떠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마음문 열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 역사합니다. 인간은 마음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 문제를 건드려야 믿는다 하면, 사람이란 거는 자기 정서가 있고 자기 단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연예인이다, 예술가다, 이런 특별 분야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중류층에서는 제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상류층이 저렇게 되니까 중류층에서 우상에 제일 많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답 못 주면 중류층 복음운동 다락방 아무리 뛰어도 안 된다. 그리고 하류층은 완전 영적인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 못 보이면 하류층 복음은 안 된다. 중고등학생 네 가지를 제대로 답을 계속 안 주면 중고등학교 복음하는 말만 하는 것이지 안 된다. 틀림없습니다. 초등학생과 어린이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고등부보다 어떤 면은 초등학교 더 어려워요. 중고등학생들은 말을 알아듣습니다. 얘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어도.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인생 문제도 얘기하면 마음은 여는데 초등학생들이 인생 문제를 얘기할 겁니까? 진짜로. 조그만 아이들 내 TV 보니까 옥상만가 그거 말고는 누가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인생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거, 영적 분위기입니다. 치유. 아이들에게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분위기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전도에 사실 내가 성공했던 사람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락방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 이 영적인 분위기만 딱 떼지면 성공합니다. 얘들은 굉장히 떠드는 게 체질이기 때문에요. 분위기가 다요. 일반 집회다, 수련회다, 이거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초등학교 합숙훈련 아닙니까? 여기서 성공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부 요원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현장 합숙훈련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정신을 잘 차리시고 진짜 좀 전도운동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생을 왜 만들어냈냐, 우리가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 팀을 다 구성해서 전 세계를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훈련에 의해서 나가면은 경비 없어도 됩니다.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기다리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미국과 일본 외국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많이 요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분위기로 합숙훈련, 본부에서 하는 합숙훈련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전도신학으로 만들어서 이 네 개는 완전히 답을 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졌을 때, 전도할 때, 문 열렸을 때 전도의 핵이 뭐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주제예요. 만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저게 전도 내용입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죠. 도마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는 이게 전체적인 뚜껑을 열어놔야 다음에 또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이제 막상 이 전도운동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보는 거 하니까 전도를 초점을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축구 시합은 감독하고 선수하고 이야기할 때 어디다 초점을 둡니까? 축구 시합에 초점이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골인. 거기다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골을 많이 넣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네가 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골인을 얼마나 할 것이냐? 어떻게 득점할 것이냐? 여기 초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은 지금부터 모든 보는 거를 전도라고 하는 초점을 두고 보면 급하게도 하지 말고 천천히도 하지 말고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고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운동을 하러 딱 갔는데 성실한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꼭 내하고 같이 만나지고 오는 시간도 갖고 내가 옷 벗고 다 같아요.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을 탁 먹었어요. 전도를 초점을 두고. 그러면 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하면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전달돼야 되겠고요. 또 그 사람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가진 영적인 문제에 완전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를 전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전도 초점 두니까 시간표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결정적인 시간이 딱 왔어요. 시간이 왔을 때 내가 건드린 겁니다. 건드렸더니 서울 보고 하는 말이요. 확 웃으면서 우리 형님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형님 누구요? 물었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있다간 부목사님이요. 그 어느 분이 우리 형님입니다 그래. 그러냐고. 내가 어느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막 목사님 자랑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 잘 만났다. 당신 집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당신 형님하고 그냥 해야 된다. 부잣집이요. 근데 이런 문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아니까 건드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슴에 이걸 비수꽃이 딱 꽂히는 거지요. 이 사람이 마음은 딱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오늘 지금 우리 여기서 이래 얘기가 될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 회사 오시래. 언제든지 오시면은, 내가 목사님 뭐 대접도 하고, 대접이 문제 아니고, 지금. 당신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뭐든지 전도하든지 안 돼. 전도라고는 초점을 두고. 제가 한 사람을 남자든지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사람이 알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와 사명자라는 초점을 딱 놓고 계속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축복하신지 모릅니다. 전도를 당장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를 초점에 두라. 두 번째입니다. 방법으로 하지 말고 생명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생명. 정말로 나의 생명,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자꾸만 전도신하고 어디 와가지고 방법만 찾아내면 실패합니다.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방법은 생명으로 해라. 예를 들면 막 그 사람에게 잘해줘가지고 교회 데리고, 그건 방법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막 격려하고 잘해줘가지고 감동 줍니다. 그건 방법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정말로 살리고 죽이는 데는 생명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믿든 안 믿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자료로 삼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과 응답과 그리스도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주 관심을 제자에게 두라. 제자 이렇게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들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 이리 생각하지 마.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 전할 제자 여기에다 관심을 두라.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다시 전도 현장으로 재생산, 재파송되도록 만들어라. 요 방법이 짧은 방법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큰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전도가 아니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전도가 아니면 재앙 막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고, 전도가 아니면은 부흥되는 것도 부흥이 아니고, 전도가 안 되지면은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닌 결과가 와버린다. 가장 간단한 말, 다니엘서를 보시라. 그 이번에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강의가 되지. 그거 보시면 답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밀한 거는 다음 주간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중요한 부자 기억은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실 것.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장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는 사실. 현장 알았으면 대상자들은 요렇게 큰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 국회의원들, 정치 높은 사람들은 눈 다 덮어버렸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철학기도 이런 말 하면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이 지위와 지식과 경험, 이걸 어떻게 했냐? 이래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쟁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에 점쟁이를 능가할 메시지를 주라 해요. 이게 상류층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러고 오늘 다니엘에서 답 나왔잖아요. 중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 상대 6가지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다음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쉽지요. 거기에 대한 답 주는 것이다. 그래, 요 사람들 주의할 거는 빨리 교회 만들어 하지 말고 치유해도 치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이 4가지 문제, 초등학생들은 영적인 분위기. 꼭 명심해야 돼요. 전도운동하는 바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진행할 때는 모든 걸 쳐다볼 때 전도가 되어지는 초점에서 스케줄을 보고 방법은 생명운동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자료는 증거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거든 많은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말고 제자에게 관심 둘 것. 제자가 나오거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은 가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그까지가 시간표입니다. 이래 깨달으면 전체의 아웃라인은 여러분에게 잘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현장 팀사에게는 새로 믿는 분들이 오면 좀 알아듣기 힘이 들죠.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한 20종류의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뭐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시간과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회에 축복하십니다. 이분들 교회에 이제 진정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